함께 읽은 에스겔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15장 말씀에는 여전히 이제 에스겔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에스겔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고 에스겔은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외쳤다.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을 보면 이 에스겔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비유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먼저 거기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 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더위에 잘 견디고 또 뿌리가 땅속에 깊이 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의 그 산지 지형에 가장 잘 맞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의 그 특성상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쓰는 나무가 백향목 같은 나무, 또 우리나라의 참나무 같은 나무는 단단하기 때문에 또 곧기 때문에 기둥으로 사용을 합니다. 습가래나 집을 지을 때 기둥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오동나무나 소나무 같은 것은 좀 무르지만 부드럽기 때문에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는 똑바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꾸불꾸불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곧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둥으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못도, 나무로 된 못도 못 만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자체가 넝쿨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성질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가지고는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기둥도 될 수도 없고,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못으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포도나무를 쓸 때가 있다면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땔감으로. 불 피울 때 쓰는 나무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우리나라에도 포도나무가 있죠. 포도 열매를 지금 재배하는 사람도 많고, 포도는 우리가 여름에 많이 먹는 과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면 그 나무가 의미가 있어지는데, 만약에 이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러면 천하에 쓸데없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냥 잘라다가 불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5절까지 그 성질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해요.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불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멀쩡한 포도나무도 쓸데도 없는데 만약에 불에 탄 나무가 있다면 진짜 쓸데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중에 불에 타다 남은 포도나무는 버릴 수밖에 없는, 또 불에 태워서 그냥 살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땔감밖에 안 된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1차, 2차 포로가 이미 바벨론에 잡혀와 있고요. 나머지 3차가 지금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에스겔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4절에도 두 끝이 살라졌다 그렇게 돼 있죠. 나무의 두 끝이 살라졌고 반틈은 불타 있는데 온전한 것도 쓸 데가 없는데 불탄 나무야 이거 어디 쓰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이제 타다 남은 포도나무 가지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쓸데가 없다. 포도나무를 불태워 땔감으로 쓰는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은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태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만 남아 있다.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열매가 없어 불태워지는 것처럼 불에 살라지는 그 일만 남았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 포도나무처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인을 기쁘게 하고 열매를 맺으면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만큼 좋은 포도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업을 줄 때 모세를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언약을 맺어 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는 하나님이 좋은 포도나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의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 포도나무처럼 귀하게 대접을 해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열매를 하나도 맺지를 못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악하게 변질되었고 이방 사람들에게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백성으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예루살렘은 이제 불에 탈 땔감으로밖에 쓸데가 없게 됐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 불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이게 결론이죠.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심판했다는 것을 너희가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알게 될 거다. 내가 너희를 대적할 거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그들을 불태우고 심판하려고 하시는가? 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목적이 뭐냐? 왜 심판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죠. 8절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법을 어겼다.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 그리고 범법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도리어 선지자를 때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때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을 주셨고요. 벌을 줄 때도,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법을 어기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레위기 26장 말씀에 보면요,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재앙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다 흩어졌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원래처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말씀대로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 백성들이요 그것마저 순종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국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서 그렇게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 결국 망하겠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고 북쪽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고 요엘 선지자가 외쳤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는 것까지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에 타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나무처럼, 이 포도나무처럼 너희들이 불에 던지게 될 거다. 땔감이 될 거다. 불에 타 없어지게 될 거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포도나무 비유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이 포도나무 비유를 더 자세히 설명된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예요. 똑같은 15장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불순종하는 심판받을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똑같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서 15장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15장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냥 생명을 얻고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이 나무에서 붙어 있기 싫어. 그냥 내가 스스로 떨어진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라서 결국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주인이 주워다가 땔감으로 쓴다.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6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 불태워 살라질 뿐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붙어 있기 싫어가지고 떨어지기를 원한다면 열매 없이 불태워질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요,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반드시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신이 다 사라지게 되고 육신의 모습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게 부활의 몸이고 부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부활의 몸을 입고 다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어도 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서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게 됩니다. 육신도 죽게 되어지고 영혼도 영원히 죽게 되니까 이건 두 번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둘째 사망이, 불신자들이 가는 불못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마지막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불신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왜 불에 태워지는가, 자꾸 불에 탄다고 자꾸 얘기하는가. 여기 보시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요, 이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그냥 두지만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냅니다. 잘라내가지고 주인이 낫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내서 어디 던지느냐? 불에 던집니다. 그래서 땔감으로 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이 성도와 불신자들이 함께 변화되는 시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면 다 변화되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 마지막 심판을 하는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 마귀와 사탄이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가 타락하게 되었고 영원히 죽게 되는 불못에 들어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가 타락했을 때 이 마귀를 위해서 불못을 만든 겁니다. 불로 된 못. 그래서 영원히 타는 고통 있는 그 지옥을, 이 불못을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 종말이 될 때 혼자 심판받기 싫으니까 우리 인간들을 유혹해서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권력을 줘가지고 왕이나 통치자에게 권력을 줍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게 영적인 능력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쫄개가 누구냐면 왕과 세상의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두 짐승으로 설명을 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 두 짐승이 마귀의 부하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들어갈 불못에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함께 망하려고 이 왕들과 거짓 선자를 유혹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요, 이 사탄의 영적인 존재에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마귀가 심판받아 들어갈 불못, 그 지옥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곳,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불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의 심판을 얘기할 때 자꾸 불에 태워진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에스겔서도 이 예수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결국 땔감이 된다, 불에 타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 자꾸 불에 탄다는 얘기를 하는 건 마지막 심판이 불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마귀와 이 두 짐승, 왕과 거짓 선자들이 들어가는 불못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요한계시록 19장 거기 2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하는 모습을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이 백마, 흰 말을 타고 나타나서 입에 날쌘 검, 좌우에 날쌘 검,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심판하시고 난 뒤에 그 주동자들을 잡아가지고 불못에 던져 넣어요. 여기 19장 20절에 뭐라고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니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문 못에 던져지고, 아멘. 여기 보시면 짐승이 잡혔다 이렇게 돼 있죠. 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이 짐승은 세상의 왕을 상징해요. 권력자들, 지금의 통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이요, 권력을 가지고 지금 총칼 없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이요, 자기 나라를 유익되게 하려고 옛날 같으면 전쟁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돈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권력자에게 마귀가 권세를 줘요. 그걸 짐승이라 그래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기적을 행하면서, 표적을 행하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라고 되어 있죠. 이상한 표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혹했던, 권력으로 미혹했던 짐승, 왕과 종교적으로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딱 잡아가지고, 여기 짐승을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던 자들은 불신자를 말해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다 미혹이 돼가지고 어디 들어갔냐? 유황 불붙는 못에 들어갔다. 유황 불붙는 못, 이 불못이 불못,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주동자가 잡히는 장면이에요. 이 주동자가 마귀, 바로 마귀예요. 마귀. 20장 10절에 보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이 미혹하는 마귀라고 돼 있죠. 마귀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권세를 줘요. 왕들에게,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적인 능력을 줘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만들어요. 불신자를 미혹하게 만들어요. 그 미혹하게 했던 마귀가 어디 가냐? 이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졌다.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곳, 블랙홀 같은 곳이죠.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부활의 몸, 영생의 몸을 가지게 되는데, 그 영생의 몸을 가지면 영원히 살게 되는데 불못에 들어가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귀와 주동자죠, 두 짐승, 세상의 권력자들과 이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뭐 마음대로 살았겠죠. 악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음란하고 죄를 짓고 욕심대로 막 살면서 부를 누렸겠지만 이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혹받아가지고 세상은 살았지만 죄를 가지고 죽었으니 결국 변화되어도 마귀가 들어가는 불못에 함께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믿었던 자들은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믿지 않은 자는 말씀대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심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들어갔던 두 짐승이 들어갔던 불못에 불행하게도 인간들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20장 15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이게 바로 재판하는 심판 보좌예요.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이 불신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삶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책들이 다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이 바다에서 죽은 자는 뭐냐면 지금 벌써 죽은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을 영혼을 다 불러내요. 변화된 몸으로 불러내요. 이미 죽은 자들을 다 불러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이미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죠.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이 불신자들은요 자기 행위가 있어요. 삶에 죄를 지었던 행적이 다 있어요. 그 행적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마지막에 불못으로 다 들어가요.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두 번 죽으니까 이걸 둘째 사망이라. 또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죠.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계속 불못이 나오는 거예요. 불로 된 못.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불못. 불로 된 못에 들어가면 평생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에 영적인 이 존재, 마귀와 그 권력을 받았던 세상의 권력자들, 두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불행하게도 그 미혹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은 자기가 들어가지도 않아야 될 곳인데 마귀가 들어갈 곳에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이제 고통받는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설교를 할 때도 마지막에 종말에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의 심판을 받게 될 때 둘로 딱 나눠지게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양처럼 될 거고 악을 행한 사람은 염소처럼 될 거다. 그렇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설교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거기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나눠진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이 양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의인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염소는 악을 행한 사람,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처럼 못되게 살았고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거기 41절 한번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설명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곳인데 너희들도 그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이 사자들을 위해 준비해는 영원한 불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양은 좀 온순하기 때문에 성도를 상징하고요. 염소는 이렇게 막 들어받고 이러거든요. 들어받고 막 이렇게 못되게 하기 때문에 죄인, 이 불신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한 사람들은 이 양처럼 오른편에, 악을 행한 사람들은 왼편에 염소처럼 갈라놓는다. 그러니까 아까 32절 제가 읽었잖아요.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민족이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있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목자가 가르듯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하나님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34절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라고 돼요. 창세부터 준비된 곳,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고.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41절에 있는 것처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제 저주를 받았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영원한 불이 바로 불못이에요. 불못.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래서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인데 예수를 믿지 않고 마귀를 따라 결국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다 읽어보면요, 결국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불못이에요. 불못. 불로 된 그 영원한 고통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사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불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불의 심판이 있고 불못이 있다는 것을 이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좀 돌아봐라. 내 신앙이 옳은지 한번 점검해봐라. 늘 확인해봐라 하면서 불의 심판이 있다, 불못이 존재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성도들이 이곳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 들어가면 한 번도 이게 다시는 회복될 수 없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서 15장 말씀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5장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신앙의 마지막 끝이 이런 심판이 있다, 불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던 이런 사람들은요, 포도나무에 열매 없는 가지가 불태워지는 것 같이 너희도 불태워진다, 자신을 돌아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도요, 우리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 앞에 내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가 나오면 안 되죠. 말씀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 삶이 항상 정직함과 그런 성실함을 가지고 살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잘못된 점이 드러났을 때는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지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라 그러기 때문에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의 열매가 있는지,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 늘 점검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 포도나무 비유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나와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저절로 나와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서 나중에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지, 말씀이 내 속에 있는지, 그러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 너희들 나를 떠났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지,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아오고 있는지 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의 복도 주신대요.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잘 안 맺힐 때, 뭐가 해결이 안 될 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그 말씀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구하면 열매가 맺게 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기도의 응답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말씀대로 하는 기도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좋아하고 지식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들어줘요. 왜냐하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상황이 너무 어렵네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해 준다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말씀대로 구하면 하나님 필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더해 주시리라.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8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만약에 열매를 맺게 된다면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성실하게 살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런 복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 응답의 복이 나타나고 이런 열매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잘 안 될 때는 기도하면 되고 또 열매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걸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대로 사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열매가 없다면 말라서 나중에 불태워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5장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열매가 없고 불태워진 포도나무 가지처럼 돼버렸다.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됐다. 너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말씀이 내 속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기도의 응답도 있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면 사람들도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아보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면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기도의 응답의 복도 받으시고 또 삶의 변화를 또 체험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인정을 받으시고 또 죄를 이기는 삶, 또 세상의 이런 악함을 이기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에스겔서